빌립보서는 기쁨과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메시지라고 했죠. 감옥에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한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 중에 제가 한서덕석이라는 시인을 소개했습니다. 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라는 시집을 말씀드리면서 맹인 목사님으로서 시를 써서 보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인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번쩍하고 하늘나라를 본 것이요,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본 자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눈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의 세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속에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수록 그 눈이 크게 떠지고 묵상이 깊어질수록 그 확신이 더해가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사랑의 힘입니다. 9절 말씀에는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혜, 분별이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그냥 아는 것, 몇 개의 문장을 외우고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분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각각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자비라고 해도 불교에서의 자비와 기독교에서의 자비가 다릅니다. 불교의 자비란 무엇입니까? 보통 살생을 금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주 고상하죠?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생명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바로 영혼을 향한 자비입니다. 훨씬 더 폭넓고 적극적이고 높은 개념입니다. 소망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의 소망은 내 내면이 편안한 겁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불법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불법 스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편안해서 이 생에서 편하게 사는 것, 편안해서 이 생에 사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추구입니다. 사실상 이 속에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 미륵불 사상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열반이니 극락이니 이런 믿음도 첨가된 것이죠. 주님의 소망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무릇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천국 소망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물론 명절에 식구들끼리 지내고 행복하게 사랑 나누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소망은 어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 개인의 소망,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함께 더불어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런 그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 여기에 총명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그 총명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분별이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무조건 공의만 말하면 그것은 공포사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무법천재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명제입니다. 독일의 2차 대전 시절에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 히틀러가 이 당시에 독일의 수상이었죠. 그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이럴 때에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 심지어 목사님들, 학자들, 정치인들 모두가 거기에 찬동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찬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본회퍼 목사님이나 또 칼발트 같은 분들, 또 몰트만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분별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든지 혹은 묵인하고 있던 때에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미치광이가 운전수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치광이의 운전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를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온 민족을 위해서,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야 되는 것, 누군가 끌어내야 되는 것이 중대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독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 잘못된 지도자가 이 독일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 좀 더 넓게 보면 세계 인류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면 이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서도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를 지켜준 것, 영혼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할 때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행동인가?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인가? 또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이 일이 인류 사회를 위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거기까지도 우리의 사랑이 분별, 총명 있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사랑의 차원에서도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라는 말을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쓸까요? 타락이라는 말 대신에 그들은 뭐라는 말을 쓸까요? 자유라는 말을 쓸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 속에 숨겨져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점점 농도가 짙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에덴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유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과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분별의 구획 없이, 정리된 것 없이 점점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분별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것이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회에 나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인권, 그 속에 담긴 타락된 정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의 심리, 바로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뭐라 기록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대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육신의 것을 따르고 분별 없이 지낼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그런 분별 없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그렇듯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역사들이 그랬고 나라들이 그랬고 민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참된 총명이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순례요 믿음 성장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의 능력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일까요? 가까이는 이런 지혜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배들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새벽재단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이 깊어갈수록, 우리 어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이 깊어갈수록 분별의 영이 더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경직되고 있지 않은가 살펴가며 늘 유연성이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몸을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걷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몸이 굳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에 노폐물이 쌓여가고 근육과 뼈가 굳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생각의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무엇이 쌓이느냐? 고집이 쌓여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릇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무엇이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고집이 아니라 지혜가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을 위한 축복이 남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세상의 교훈이나 처세를 따르는 책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복을 얻는 법, 저렇게 장수하는 법, 이런 법, 저런 법, 처세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의 열매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일 뿐입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얻을 수 있고요. 최소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영적 서적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라야 얻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와 묵상에서 얻어지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독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능력들을 날마다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신앙의 훈련 여러분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깊은 깨달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묵상과 또한 공부가 이제 함께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갈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참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본문에서 전체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의 열매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고린도의 교우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냥 떼어놓고 이 구절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자신감이 지나친 거 아닌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기에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는 것일까.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에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해놓고 11장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녔던 어떤 것들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을 얻고자,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을 보고자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들교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속해 계셨을 것이고 지금도 어느 가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된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어떤 심리학자는 그것이 이 소속의 성취가 인간의 자존감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소속보다도 제일 찾고자 했던 자신의 소속감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가정에 속해 있고 회사에 속해 있고 여기저기 속해 있어요. 베들교에 속해 있는 거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어디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존재해 있다.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1장 9절로 돌아가서 그것이 바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거 참 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할 때 결국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바로 그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중에 어느덧 사도 바울 자신이 의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의의 열매, 그가 말했던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의 열매,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은 전혀 모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어렴풋이나마 발견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부인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한 가지 목표, 온전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목표만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단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문체와 그 문체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를 따라 저만치 앞서가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선배 혹은 신앙 선생님의 의의 열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증가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이다. 그가 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로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전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여행자가 열심히 길을 가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들여져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앞에 놓여 있거나 돌무더기가 놓여 있거나 어떤 가로막이 놓여 있거나 어떤 못된 도적들이 앞에 있거나 결국은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힘껏 앞으로 나가게 되는, 전진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전이라는 말, 옛날에는 진보라는 말을 썼죠. 복음의 진보가 됨이라, 이런 말씀 썼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이 투옥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난감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도가 옥에 갇혔다, 이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진되어 나가는데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염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한 진전의 전기가 되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겠어요?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시위대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그 궁중을, 또 로마의 모든 그 정치, 그 정권의 권력의 건물들을 경비하는 그런 경비대를 시위대라고 하죠.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위대의 수가 약 9,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9,000명이 주둔해서 이 시위대를 쭉 둘러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다 죄인들과 함께 교대로 지키고, 또 거기에서 잠도 자고, 또 어떤 면에서 같이 생활도 하는 그런 관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중서신 네 서신이 있다 그랬죠. 골로새서, 또 뭐라 그랬죠?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 기록한 빌레몬서 다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그곳에서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20절,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죠. 317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쓸 때도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바로 이것이 나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가 지녔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기 위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을 통해서 그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을 그는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시각, 그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시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울의 통찰력입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시위대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전기가 있었다. 또 성도 중 다수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전의 이유를 여기서 기쁨으로 전합니다. 고백적으로 전합니다. 그가 갇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항존직 중직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깝고 불쌍히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한편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갇히기까지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 헌신을 보고서야 성도들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쯤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갇히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우리는 더 담대히 우리도 해야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용기 100배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뒤에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치기는 뒤에 서 있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시작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수요일날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목자 양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자는 결코 뒤에 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갔더니 있더라고요. 뒤에서 말로 타가지고 뭐 휘휘하면서 뭐라도 앞으로 양들이 갑니다. 앞에서 앞서가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제단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책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매임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령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조바심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평강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내내 흐르는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바울의 성정이 아니라 그는 급합니다.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내려지는 집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매임이든 나의 풀림이든 나의 가난이든 나의 부요든 기품이든 높음이든 갇힘이든 매맞음이든 고문당함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 복음의 역사를 향해서 헌신하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점입니다. 내 인생 왜 살아가느냐 누가 묻거든 점점점. 여러분은 무엇라고 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의 진전, 요거 하나 딱 점 찍고 마는 겁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 미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함께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것. 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 그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가졌으니, 참 자유를 가졌으니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 높고 고상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왜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어떻게 그 높은 데를 우리가 따라가냐고요? 예, 어려울지 모르지만 목표라도 한번 잡아보십시다. 뭡니까? 여기에 그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는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행복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입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발견하고 또 발견한다 그랬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오늘 내가 일이 되었다면, 주님이 원하셔서 일이 되었다면 이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억울하다, 힘들다, 남무르게 눈물 흘린다. 그래도 좋다. 주님 안에 있으니. 이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심정으로 저 나라의 왕성함을 기뻐하며 바라보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바로 이거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벵겔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애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영적인 삶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추상적 용어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멘 하셨네요. 더 세게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한가위보다도 명절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니, 주님 영원히 살아계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어려운 시절, 더 바쁘고 또 힘든 시간에 주님께 나온 제 백성들을 특별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 그 평강, 그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하시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